안녕하세요. 천주교 대전교구 청소년국 조수환 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대표 교사 연수를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대전교구의 또 청소년국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또 주일학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참 어색하기도 하고 또 이 상황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른 선생님들과 직접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픈 마음이 간절한데 아마 선생님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2020년 주일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참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좀 무력감도 느끼고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021년 또 올 한 해를 함께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한번 생각해 보면 대전교구에서 교구의 3목 지표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지를 확인할 때는 이 3목 지표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 2021년 대전교구 3목 지표를 혹시 보셨거나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 보시긴 보셨을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2021년 교구 3목 지표는 신앙과 삶이 하나 되어 모두 한 형제로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맞아. 성당 왼편에 포스터로 걸려 있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아마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주일학교의 어쩌면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고 또 유일한 목적이기도 하죠. 신앙을 전달해 주는 것. 그래서 그 신앙과 삶이 하나가 돼서 정말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2021년 우리 대전교구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몫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에서도 이렇게 신앙과 삶이 하나가 돼서 모두 한 형제로 살아가는, 걸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청소년국에서는 그러면 이 대전교구 3목 지표와 함께 어떤 교육 목표를 가져볼까 하고 저희가 고민을 한 중에 제 뒤에 보시면 이제 신앙의 꽃길 동동동이라는 이제 글씨가 써 있죠. 이 글씨는 우리가 청소년국에서 함께 교육 목표를 삼는 세 가지의 단어를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꽃길 동동동인데 첫 번째 동은 동행입니다. 우리가 시노드 정신으로 함께하는 동행. 우리가 교구와 본당이 함께하고 본당과 청소년이 함께하고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동행을 의미합니다. 실전 방향은 교구와 본당에서 가정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동참입니다. 교회의 활동들에 동참하는 것인데 우리가 올해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우리가 그 희년에 함께 동참해 보는 것, 또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대응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있는데 거기에 함께 동참해 보는 것,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동참해 보는 것. 동참의 실천 방향은 우리가 환경보호라든지 또 생태교리, 사회교리 등에 대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활용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동은 동화입니다. 구체적 삶 안에서 그리스도교적 삶으로 동화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보자는 뜻에서 동화를 선정해 보았어요. 선조들의 신앙을 배우며 그분들의 신앙에 우리가 동화돼 보는 것,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육받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가정에 동화되어 보는 것, 또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가치관과 일상적 삶에 우리가 동화되어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동행, 동참, 동화 이 세 가지를 동동동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어찌 보면 이 동행, 동참, 동화가 순서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동행을 먼저 하다 보니 동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동참을 하다 보니 동행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의 각자에 맞는 상황에 맞게 동행과 동참과 동화되어지고 있는지 또 동화해 보려고 하고 있는지를 아마 잘 식별해 보면 우리의 지금 주일학교 또 교사회가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를 식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목표를 정해 보았는데 각 본당에서도 각 주일학교에서도 한번 우리가 올해는 무엇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정해 보시는 것도 지금 그 각 교사회마다 또 성당의 사정마다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해볼 수 있는 걸 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해야 되는 몫은 가장 중요한 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신앙을 전달하려면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본인이 먼저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겸손해서 그러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신 없어 하세요. 근데 그 마음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변화되어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먼저 신앙인이 되는 것. 그렇다면 신앙인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막 잘하고 무엇을 막 해내고 또 그런 것이 신앙인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성당을 다닐 때 주일학교를 생각해 보면 사실 교리 시간에 배운 건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기억나는 건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차고 놀고 또 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그 기억들인데 그 기억들 안에 보면 선생님들이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전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그 주일학교의 선생님들의 모습도 사실은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냥 단순히 주일학교 선생님이다가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이 하느님께서 채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분명 그 신앙이 아이들에게 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사실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처음으로 성경도 사봤고 또 묵주기도도 처음 해봤고 근데 또 묵주기도를 저도 사실 주일학교 교사 때는 다 못 외웠습니다. 그래서 기도서를 놓고 같이 아이들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지낼 때 하느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것, 또 알고자 하는 것, 그 모습이 있다면 꼭 막 해박한 교리 지식을 아는 것보다 정말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큰 교육이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도 신부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제는 밥 먹을 때도 사제고, 화장실에 갈 때도 사제고, 또 길을 걸어갈 때도 사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길을 걸을 때도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술 한잔 마실 때도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또 집 앞에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보고 말 한마디, 동작 하나에 선생님들이 하는 모습이 아이들 눈에는 이거는 과대포장이 아니라 어떨 때는 예수님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부담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로 신앙이 전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아마 선생님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씩만 변해가면 아이들에게 그 신앙이 그대로 전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담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먼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단순히 무엇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내가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마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는 교사회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교사회가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끼리 모였을 때 이야기 나누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너무 훌륭한 교사회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묵주기도 5단하고 시작할까? 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선생님들 교사회의 분위기가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들 조용해질 것 같아요. 제가 교사할 때도 그랬었고. 그런데 함께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아마 그 교사회는 어려운 일이 없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함께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교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같이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아마 고민이시기도 하고 또 시도해 봤지만 그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지내보면서 경험을 해보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훨씬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지속되기도 하고 끊어졌다가도 이어지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지, 하느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장치라고 하면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교사회 안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매일 하루에 마음에 드는 그날의 복음을 읽고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을 단체 톡방에서 누군가가 공유해 준다면 그거를 통해서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볼 수도 있고, 또 매일 아침에 누군가가 아침 기도를 복사해서 톡방에 올려주시면 그때만이라도 또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 함께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아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가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마 올해도 참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국에서 아마 각 본당에 잘 이루어졌던 프로그램들을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자료들도 각 본당으로 배포가 될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우리 본당에서도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또 활용도 해보시고, 해보니, 이거를 조금 이렇게 변형해서 하니까 더 좋더라 하면, 그걸 또 저희 쪽에 청소년국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또 좋은 사례들을 또 다시 각 본당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기에 가장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 보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숙제인 것 같아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 신앙이 전달되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전달이 될 때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그러한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그냥 단순히 단체 문자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문자를 보내더라도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건 사실 현재 가장 좋은 건 만나지 못한다면 전화가 있겠죠.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일주일 어떻게 지냈는지 그렇게 사실 묻기만 해보더라도 아마 아이들과 그 다음 주 또 언젠가 본당에서 만나게 될 때 아이들과 또 다른 모습으로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인격적인 만남을 어떻게 하면 정말 안전하게 잘 만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그 고민이 그냥 단순히 한 군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구 안에, 또 어찌 보면 이 한국 교회 안에 잘 전달될 수 있다면 아마 이 어려운 시기를 신앙으로 또 하느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본당에서 정말 애쓰고 계시고, 또 어찌 보면 허무하게 지나가는 이 시간이 우리를 조금은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본당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도움의 요청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청소년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와 함께 고민을 해봐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국에 전화를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본당에 있을 때도 보면 전화하는 것이 참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고 또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 청소년국을 통해서 대전교구에 함께 전달이 될 수 있다면 같이 고민하면서 올 2021년을 잘 지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또 성장하기 위해 애쓰면서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각 본당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자면 무엇인가 시도했을 때 망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경험이 되고, 또 그것마저도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그 진심이 전달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든 아니면 어떤 방법이 됐든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 그 안에서 분명 하느님의 뜻이 전달된다는 것을 믿고 올 한 해를 잘 지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